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같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부부 공동체는 신비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신비하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부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이게 확고해야지 이 부부 간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만났으니까 헤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장 할 때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부부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용을 좀 적나라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가정사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하잖아요. 저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남자는 여자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아내와 살다가 상대방이 죽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합의상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한쪽 정리했으면 새 삶을 시작해야지. 거기에 올인해야지. 자꾸 뒤돌아보다가 문제되잖아요, 지금. 그 부부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 있으면 안 되고 한 여자가 두 남자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부 공동체를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냐면은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공동체는 신비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냥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만난 거는 헤어져요. 그건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난 사람들은 야, 우리는 보통 만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서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먼저 보고 오늘 본문 볼게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 로마서 7장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고목사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좀 알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지금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정도니까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습관 같은 것도 평생 못 버리고 막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놔줄 줄 알아요? 쉽게 안 놔줘요. 얼마나 끈덕진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예요, 자유. 그 아내를 속박할 사람이 없어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랬어요. 이쪽 정리가 안 됐는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 음녀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한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이걸 지금 바울이 이런 가정의 예를 들면서 무슨 남자, 여자, 뭐 아내, 남편 그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거는 참 신비한 공동체인데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이제 율법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사망, 이거는 사망. 그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율법의 열매는 나를 다 죽이는 거라니까. 저나 여러분은 독약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복음과 율법이 분리가 안 돼요.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율법의 열매를 먹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 죽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앞에 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제는 율법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살아야지, 예수님과 살면서 또다시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게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친밀히 산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놈하고 또 친하게 지낸다고 말이야. 지금도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행복한 가정이 생겼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해서 또 그 남자 만나서 또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안 맞는지 알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복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 나 주님과만 친밀하겠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왜 지 생각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음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 음료예요, 음료. 영적.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율법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은 주님이 잡고 있지만 율법은 그놈이 잡고 있거든요. 그놈이 저나 여러분들 쉽게 놔주는 놈이 아니에요. 그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자, 오늘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거는 내 의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주신 것은 없다. 얼마나 참 바울은 정말 신실해요. 하나님께 받은 거는 받은 거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딱 주신 건 주신 거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기 임박한 환난 하니까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고난당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그 배가가 되고요. 셋, 넷 되면요. 그 고통이 이거는 가증이 되는데 제곱으로 가증이 돼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로마라는 나라에 종속이 돼서 믿음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꼭 그것만 환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코앞에 있다. 임박했다는 코앞에 어려운 일들이 줄비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 7장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을 4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이거 3번째예요, 이게. 그냥 지내. 그런데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지금 아내와 사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그럼 살아 그냥. 아내와 살면 그냥 살아라. 뭐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와 헤어졌느냐? 그럼 또다시 아내 찾지 마.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이. 나랑 살아, 나랑. 그러면서 28절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괜히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 참 이상하다. 아이고 나 장가 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시집 가고 싶은데 뭐 자꾸 이런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면은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바울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진짜 맞거든요. 진짜 맞아요. 자기 혼자 살면은 자기 혼자 일만 앞가림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사람을 만나면은 다 서로 앞가림을 해줘야 되니까 물론 삼겹줄처럼 든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에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몸 전체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손가락 아프다고 발가락이 야 손가락 너 아프니까 나는 몰라 거리가 멀어 그럼 되겠어요? 손가락 아프면은 발이 먼저 움직여서 약국을 가든지 병원을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료가 되잖아요.
지체라는 거는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프든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 아프든 집안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고난이 많다.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꼭 장가 가고 싶으면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시집가고 싶으면 가라.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러나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가라 그 얘기예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유, 내가 옛날에 처녀 때는 참 자유로웠는데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유, 지금 눈치 볼 사람도 많고. 저도 눈치를 본 사람이 없는 요새는요, 자식 눈치 봐요. 아, 이거 참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무서워요. 다행히 자식이 생명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안 그래 봐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것도 역시 아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영어에 보면은 time of short time, 그러니까 짧다.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이 짧다, 길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이 부고장이 날라와요.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마무리 목회할 때, 여기 오기 전에 마무리 목회할 때, 이 건물주가 큰 건물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임대를 얻어서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아주 뭐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매일 부부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뭐 또 뜨거울 때는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또 주일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교회를 안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참 교회가 이렇게 어느 건물 얻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근데 그 임대 얻어서 생전 처음으로 임대 얻어서 한 그 교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지어진 건물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에서도 제가 목회해봤고, 근데 거기서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나오게 되면서 교인들이 이제 저랑 같이 나와서 임대를 얻어서 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갈수록 교회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행복한데, 그 주인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간섭도 하고 핍박도 하고 뭐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좀 그랬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뭐 한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분인데. 그 제가 이제 정리하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작년 8월에 제가 들어왔어요. 한 달쯤 있다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을 만났는데요,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왜요? 반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뭐 좋은 거 다 잡숫고 떵떵거리는 어른이 갑자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면은 진짜 위험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 같은 율법 똥통 안에서 싸우는 거는 그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윤재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맨날 놀아요, 저는. 주님의 말씀 주시면 얼른 메모하고, 주님의 말씀 주시면 정리하고, 저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정리한 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것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사역, 복음으로 하는 사역을 회방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방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 그게 아니고, 아내에게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냥 아이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을 제쳐놓고 그냥 우리 아내, 너무 아내에 푹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자리를 아내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내는 없어도 살지만 주님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살아라고 말해요. 우리가 슬픈 일이 생기면 울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슬픈 일 갖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고, 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막 뭐가 잘 돼가지고 기뻐요. 그렇다가 너무 또 막 기뻐가지고 그 기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슬픔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될 수 있고 기쁨은 언제든지 슬픔으로 변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세상 것은 다 이렇게 굴곡이 있고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기뻐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슬픈 일 생겨도 또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위로받고 그분께 복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자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일 정말 좋으신 분들은 왜 삶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가정마다 다 있지. 막 그냥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졌어요. 야, 우리 남편만 이제 자리 잡고 우리 아내만 이제 정신 차리면 우리 집은 행복하다 했는데 웬걸 또 자식이 또 뻥 터뜨려. 이상해요. 그러다 그냥 아이고 막 그냥 자식 때문에 또 애를 뜨니까 그냥 믿었던 또 막내가 또 뻥 터뜨려. 여러분 삶이 그래요. 그 정상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거는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지. 그래서 그분 붙잡고 그냥 꾸준하게. 너무 굴곡이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있어요. 사람이 그 영적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여기 매매라는 거는 뭐 산 거예요. 샀어요. 모두 사고 많이 샀어요. 그러나 없는 것 같이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맨날 그 자기가 산 거 좋아하는, 아이고 이 가구 봐라 으리으리하다. 와 이거 침대 좋으네. 야 이번에 큰맘 먹고 막 이런 거 샀다. 그걸 너무 막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물론 기분이야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네가 샀지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아유 요거 내 거니까 악착같이 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가정이 있는 거를 자기가 이걸 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되고 탈이 나는 거죠. 내가 다 못 쓰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쓰세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쓸 게 없어서 심심한 사람들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왜 내 거 아닌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지방에 목회를 갔더니 너무 분에 찬 자가용 하나 사주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지금 면허증은 없는데 저희 집사람 이제 면허증 따서 운전했는데 제가 일부러 저는 안 땄어요. 목사님들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혼자 막 놀러 다니고 사모님은 내팽개치고 그냥 막 다른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저는 그걸 또 많이 봐서 그건 아니다. 근데 뭐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저도 면허증 따면은 그렇게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아니다. 아내가 면허증 따고 하여튼 우리 부부는 항상 같이 간다.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운전 못하니까. 집사람이 많이 피곤했죠. 아파도 힘들어도 운전해야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도 가버리고 좋은 차도 없어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이건 이제 알아야죠. 이거 알고 우리가 맺어야죠. 이거는 지나가는데 영원토록 남는 게 있어요. 자, 그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니까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 그걸 지역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코끼리 이 발목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기둥같이 생겼다 그러는 식이지. 꼬리 만져놓고는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길쭉해요 가늘고. 그건 아니잖아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코끼리가 일부분이니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떻든 그건 아니야. 코끼리 전체를 봐야 돼. 귀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는 그렇고요. 꼬리는 이래요. 그게 합쳐가지고 와 크네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코끼리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을 또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은 율법으로 사는 거는 다 없어져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거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찬양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잘해야지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는데 또 아멘은 또 더 크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 전체적으로 크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모르면서 그 지엽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 구원이 없어요.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것만 영원해요. 그것만.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여러분 이건희 회장만큼 살아요? 또 못 살면 또 아프리카 저 난민들 먹는 물 하나 없어가지고 그 흙 파가지고 흙에서 나오는 물, 여러분 그 정도로 사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땅에 기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 만큼 살잖아요. 그게 무슨 차등이고 그게 무슨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의 높낮이 그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은 어떻고 어느 회사에서 알바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알바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세상에 사장에는 주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어저께 말씀이.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듣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으로 받을 것들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율법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고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님과 의논하고 내가 먼저 첫발 디디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급할 때는 그냥 내가 먼저 밀고 나갑니다. 다 해놓고 아차 오늘도 또 내가 다 했네, 이럴 때가 문득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된 사람이 또다시 율법으로 살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한 발 더 늦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못하면 어떻습니까? 금년에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주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힘으로 해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긍휼히 여기시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더 다듬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해 주셔서 악한 마귀가 지금도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 우리가 이제 안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지놈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놈도 이제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유혹해봐야 별 힘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 강해져야지 우리가 그 놈을 이길 수 있으니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군사,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